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탁할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지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부탁할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충만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평한 가운데 모든 것이 필요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찾아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솟아오르니까 그 나무 숲을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 먼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이 믿는 종교와 다른 점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서 자기가 찾은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 자기가 거기서 진리라고 생각한 걸 찾아서 전파했고,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 요 하나님 믿는 종교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 종교인 줄 믿습니다. 유교를 만든 그 공자님은요, 중국 5호 16시대라 그래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막 싸웠잖아요. 싸우면 누가 힘드니까 가장 힘든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군인으로 내보내야 할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한테 군량미와 군대 모든 전쟁 비용을 누가 대야 됩니까? 국민들이 대야 되잖아요. 이 공자가 보기에 너무나 이 세상이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찾아보아서 공자가 연구하고 수련을 해서 길을 하나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공자가 만들어낸 길은 예라는 길입니다. 예. 우리 TV 선전에 나오지 않고 예담 할 때에 그 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힘들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 경박하고, 솔직하되 예가 없으면 숨막히게 한다. 예가 모든 것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가 무엇인가? 복잡하지만 이 예라는 건 사실은요,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는 전통을 잘 지키고 조상들을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거기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라는 그 한자가요, 우리가 두 가지 그 한자가 통합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볼시지하고 풍성할 풍자하고, 볼시자는 이거 상을 의미하는 상다리가 딱 펴져 있는 다리 의미하는 것이고, 풍성할 풍자는 여기에 제사상에 풍성하게 음식이 차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자가 우리가 상형 문자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를 잘 드리고 조상을 잘 섬기며 거기 길이 있다, 그렇게 제시했죠.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예라는 그 길하고 그리스도라는 길하고 예수님의 길하고 너무 다르니까
충돌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해가 오고 또 고난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 얘를 지키면 되는 거다. 이 진리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자신이 발견했죠. 연구하고 수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가 봤더니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생로병사의 문제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고 수련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원리를 말하는데요. 모든 불교 교리 여기 들어있습니다. 모든 불교 교리는요. 사성제 8종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성제는 첫째는 고성제인데요. 인간의 생로병사는 뭐지? 이 인간의 생로병에서 오는 괴로움의 실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생로병사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출발이고, 그 다음에는 집성제인데 이 사람들은요 생로병사의 원인이 무엇이냐? 석가모니 불기도는 인간의 집착이다. 재물에 대한 집착, 오래 살고 싶은 집착, 쾌락이라는 집착, 이 집착이 인간을 고뇌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인데 그러면 이 고뇌를 벗어나는 것이 뭔가 집착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다. 집착에서. 그리고 사성제 중에 마지막 성제가 고멸 도성제인데 이거는요 인간에게 집착에 벗어날 수 있는 8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을 8정도로 얘기하는데 8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선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이 8정도를 써놓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그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석가모니가 연구하고 또 수련을 통해 깨달은 것이 이 사성제 8정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모하메드가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공병이 찬 사람 도쿄가 기도했더니 알라 신이 나한테 진리를 줬다. 그 진리가 뭔가 코란이라는 책을 줬다. 그 코란 대로 살면 해결된다. 이렇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진리로 살면 길이 있을 것이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다른 예수님은요 진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진리를 찾아서 매진하고 진리를 전파해 줬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교 창시자들처럼 진리를 찾지 않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갈릴리는 저 시골이죠. 지금 이렇게 전라도나 경상도 강원도 같은 시골인데 도시인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요. 도시가 얼마나 휘황찬하고 화려합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가 휘황찬 도시 거기에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자지 않으시고요. 도시 중에서도 거기 병든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거기 갔더니 38년 동안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물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서 솟구쳐 온 물을 처음 맞은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물바자라 간다는 그 얘기 많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거기다가 들여다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죠. 주님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다른 친구들 다 버렸습니다. 38년 동안 환자를 돌보았으니까 다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돌볼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제자들 5명을 선택을 했어요. 한 마을에서 예수님 제자 거의 절반을 선택한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 이 5사람을 부르셨는데요. 이 벳세다 사람이 다 뭐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도시를 주님께서 알게 조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하고 능력을 보여줬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중에서 또 가장 유리한 주의 제자의 5명이 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에게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빌립은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을 알고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마자 누구를 찾아가게 되니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4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는 거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이 그분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확신했는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오신 분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요, 우리 구약 성경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 성경이 한권으로 다 묶여져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이요 한권으로 묶여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따로 묶여져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따로 묶여져 있었으니까 항상 같은 책이 아니고 따로 묶여져 있으니까 구약적인 것만 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거기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갖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요 이 친구의 소개를 듣고 아주 싸늘합니다. 대답이 싸늘하게 대답하는데 친구가 기껏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가 메시아를 소개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6절에 봅시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에게 와서 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아니 그 나사렛 그 시골 총고생에서 무슨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이거를 믿을 수 없죠. 원래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니까 똑같이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와서 네가 직접 보고 확인해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메시아가 아닌 거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말씀하죠. 빌립이 제안한 자기 친구의 제안을요 이 나다나엘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제 빌립이 데리고 갔잖아요. 갔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요 1장 4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거기 가끔 가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본 아들이었잖아요.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너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이 후손이고 또 야곱이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죠. 이렇게. 그래서 4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알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누가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신 겁니까?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지금까지 자기 인생 전부와 자기 삶 전부를 아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나다나엘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름만 하는 것이 그 소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 행동까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50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그보다 높은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더워서 한낮에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무화과나무 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때 아마 나다나엘이 또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을 괴롭힘을 당하고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메시아는 언제 오시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러 가지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한 것을, 네가 고민하는 것을, 묵상한 것을 보았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이 지금 전도하려고 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마음 가운데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분을 전도해야겠다. 마음먹은 그 순간 그보다 더 전에 누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가기 전에 나보다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람 만나서 예수 전하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예수 하다 예수 숫자가 안 나올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가신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거기 뭐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도 뭐 원주민이 있겠었지만,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뭐 거의 비어있는 땅이니까 가서 자기들이 경작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좁은 땅이지만 거기에 7개의 민족이 큰 성을 쌓고 군사장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가면서도 걱정하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가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냐. 그 산악지대 성이 쌓여있고 무장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쌓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는 자기들을 하지만 쫓아내신 분은 누가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두려움부터 찾아올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칠 것이라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이기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거기 우리가 요새에 보면은 나합과 대합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7족속들로 마음 가운데 큰 근심, 큰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큰 그 두려움을 성경에 왕보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큰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가신 분은 빌립보다 먼저 찾아가신 분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가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마음이 들면 예수님의 성령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이 일고 감동이 오면요 나보다 주님이 먼저 성령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갈 때 성령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긴 가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 나섰죠. 전투에 나섰으나 그 전투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패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갈 때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할 때 빌립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꼬치꼬치 따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꼬치꼬치. 그러면은요 웬만한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논리나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오시오수를 만나 주실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거는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예수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논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분쟁을 유도한 사람들은 전혀 믿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서 무슨 말을 할 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전도함을 낼 줄 믿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내가 예수님께 너를 데려줄 테니까 만나보고 네가 판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육신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와서 우리 교회 보면 예수님 너를 만나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설명을 잘해놓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우리는 빌립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 전하지는 못하지만은요 그렇게 자꾸 따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당신이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분이 성경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고민을 따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내겠느냐. 그러나 친구가 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거기까지 따라가 보자.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시킨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따지는 분 보이면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거요. 내가 농경에서 이겨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설명이 잘 된 책이 성경책이니까 성경책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어보시죠. 필요하면 제가 성경책을 사놔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사다줄 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쓰는 성경 사다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가면 새 번역 성경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성경 말씀 보냈죠. 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은 너무 번역한 지 오래돼서 이것이 옛날 단어가 많아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예수를 믿으려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당신 진짜 알기 원하면 제가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책은요 새 번역 성경을 사다가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면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학적인 진리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시험 결과를 통하여 그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시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어떻게? 무슨 어떤 분들은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걸 막 문자적으로 연구하고 막 써보고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거라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학문을 연구한처럼 막 연구를 하고 머리가 아프도록 연구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가를 깨닫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진리인가 알았습니까? 이거를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이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신학자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실천을 안 하고 이거를 문자가 무슨 뜻인가? 또 그때 무슨 상황에서 무슨 말씀 나오는가? 백날 연구해봐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마디나 말아도 실천해볼 때 실천해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 네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단해도 네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시간에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높여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성령의 진리인 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학과 논리로는요, 어찌되든지 우리가 내한테 주목을 줘야 뭐가 남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 감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거기 철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방에 들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리치고 죽겠다고 그때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자가 되니 뭐 갈대라 했더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떨어져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얘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막 붙잡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세상의 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흩어 가난한 자에게 놀아주면 부하게 될 거다. 그래도 우리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놀아주고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진리인 걸 깨닫게 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전도가 저절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야고는 들으시는 방법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과를 내가 말씀대로 얻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러 가고자 마음이 들면 먼저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성령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이 진리인 걸 아시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더니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전도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져서 부와 풍요로움을 누리느라고 주님 곁을 떠나서 이제는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부와 영광과 이 세상 쾌락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필립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열매를 거두는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하나님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